아니에요. 여기는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악한데 그 악한 왕들보다 조금 덜 악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도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그 왕들을 쭉 해놓은 거 보면요, 다 악해요. 다 악한 왕이에요. 그러나 남유다에는 시스기야, 또 이 아사, 이런 선한 왕들이 몇 사람 있어요. 자, 9년 동안 다스리면서 악을 행했고, 지금까지 제19대가 될 때까지 212년 동안 악을 행합니다. 지금 이북은 얼마 동안이죠? 우리가 8.15 해방이 돼가지고 1945년에 해방이 됐습니다. 지금 약 7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 70년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신앙적으로 또 그들의 정치하는 거 보면 그래도 김일성이는 김정은이보다 좀 낫고 김정일이보다 좀 나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 근데 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백성들이 생활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거예요. 지금도 세계 여러 국가들 중에 참 그래도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는 선한 대통령이 되면 그 나라가 좀 괜찮아요. 우리가 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다시피 세계 각국의 나라 왕들이, 대통령들이 악을 행함으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특별히 이 신앙 문제가 잘못된, 그래도 우리 남한은 지금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거 들어보면 그 마음의 떡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참, 이 면을 볼 때, 참 우리는 먼저 이 면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뭐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백성을 위하는 그런 대통령들에게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불만을 말하면 한이 없이 많죠. 그래도 이북에 비교하면 낫지 않느냐, 이북에 비하면. 자,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이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너무 원망 불평 속에서 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서 뭐가 좀 달라진다고 하면 뭐 얼마든지 뭐 나도 앞장서 살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민족 백성들이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세워요. 그러니까 투표할 때 잘해야 되고, 그래도 내가 안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참, 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전 왕들보다는 좀 나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죄들을 지었는지를 가르쳐줘요. 3절에서 5절,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침략을 했습니다. 3절 읽어보세요.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이 호세아를 치러 올라오자 호세아가 그를 섬기는 자가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호세아가 40일을 이집트 왕 소에게 보내고 아시리아 왕에게 매년 바치던 조공을 더 이상 물려보내지 않자 아시리아 왕이 호세아에 반항한 것을 알고 그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다. 아시리아 왕이 올라와 온 땅에 들어다녔으며 사마리아에 올라와 3년 동안 그곳을 포위했다. 내용인즉 왜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했는가? 오늘 여기 말씀대로입니다. 아시리 왕 살마네셀이 호세아를 치러 왔는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이라고 했죠. 호세아가 그를 섬기는 자가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호세아가 사신들을 이집트 왕 소에게 보내고 아시리아 왕에게 매년 바치던 조공을 더 이상 몰래 보내지 않았다. 아시리아 왕이
호세아의 반역한 것을 알고 그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다. 이거 원래 북이스라엘 나라가 언제나 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수르 나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의 말하자면 종이 된 거예요. 종. 침략을 당해가지고. 일단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징벌.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산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아수르 나라를 섬기면서 3년 동안 조공을 바쳤어요. 우리나라도 옛날 과거 역사를 보면 청나라나 당나라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속국이 돼가지고 약자니까. 한때는 영계소문이나 을지문덕 장군 같은 이런 우리나라 위대한 용사들이 저 중원을 점거한 때도 있습니다. 고려 시대가 고구려 시대 때. 만주 벌판을 다 우리가 차지하고 막 그런 때도 있죠. 역사적으로. 그런데 점점 약해져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쌀도 보내고 인삼도 보내고 소도 보내고 옷감도 보내고 자기도 보내고 자기 조크를 흔들어 바치는 거예요. 심지어 처녀도 바치는 거예요. 처녀. 이게 지는 것이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여기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 나라에게 져서 백성이 멸망하지 않으려고 그들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겠다. 그런데 갑자기 이집트에 붙어가지고 호세아가 사신들을 이집트 왕 소에게 보내요. 이집트 왕 이름이 소예요. 소에게 보내고 아시리아 왕에게 매년 바치던 조공을 더 이상 돌려보내지 않자 아시리아 왕이 호세아의 반역한 것을 알고 그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다고 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를 잘 섬기던 나라를 갑자기 이집트 나라로 탁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 왕 살만네셀이 화가 나가지고 와가지고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아시리아 왕이 올라와 온 땅에 두루다녔으며 사마리아에 올라와 3년 동안 그곳을 포위했다. 자, 한번 3년 동안 포위당하면요 이 물자가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예언한 대로 그 나라에서 자녀를 삶아 먹어요. 자녀를 먹을 게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 비참하면 해서는 안 될 이런 일들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제가 쭉 계산해 보니까 지금부터 1907년 그러니까 110년 전 110년 전에 고종황제 때 일본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정복한 건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돼 가지고 36년 동안 일본의 조공을 바치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대로 끌려나가고 전쟁터에 끌려나가고 이건 역사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요즘도 그 정신대로 끌려갔던 분들 많이 손해배상하라고 그러고 사죄하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싸워요. 매일 싸웁니다. 매일. 누구와 싸우는 거? 우리의 싸움의 대적은 마귀. 사탄과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면 우리가 그 마귀의 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늘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그것을 포위했으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살기가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또 6절도 읽어보세요.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가 그들을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베드의 여러 성읍에서 살게 했다. 네. 호세아 9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백성은 붙잡혀서 이민을 가게 돼 있어요. 자기 나라에서 살지도 못해. 붙잡아가지고 우리나라도 저 어디 뭐 일본 어디로도 끌려가고 저 만주 쪽으로도 가고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나라도 살게 돼 있어요. 사람들. 그 일제 압박을 안 받으려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끌려가가지고 탄광에서 이래. 지금도 그 역사 증거가 나오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우리나라도 있었는가? 매일 단파 싸움이나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제 왜 이들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건 이제 오늘 7절에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주해가지고 살게 만들었어요. 그것뿐 아닙니다.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주해가지고 와서 살도록 했어요. 이것도 참 불행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지 않았지? 주로 3대가 서울 남산 밑에 지금 잊어버렸네. 충무로 바로 옆인데 옛날 일본식 집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대부분 개발해서 흘렸지만 그 사람들이 남산 밑에 필동이라는 그 좋은 산 밑에 공기 좋은 데다가 그 사람들이 이주해서 와서 살고 정로 쪽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장사하면서 살고 그래서 역사를 보면 김두한 씨가 그 종로에서 한국 상인들을 보호하는 깡패인데 의로운 깡패라고 국민을 보호하는 그 아버지가 김좌진 장군이고 지금 그 딸 김을동 씨가 국회의원하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떨어졌는데 뭐. 하여간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살면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무시했는지 모르겠는데 조센징 하면서 조센징이라는 단어가 조선놈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하는 말이에요. 게다가 띠띠 끌고 다니면서 우리가 참 지는 건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신앙적으로도 마귀에게 자꾸 져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산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죄 7절, 8절 읽어보세요.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이스라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제명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관습 곧 이스라엘 왕들이 돌입한 관습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이었다. 네, 첫째는 구원의 하나님께 배운 망정했다. 구원의 하나님께. 자, 7절에 보면 자, 이렇게 된 것은 왜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나라에게 이렇게 망해가지고 백성들이 저 멀리 이민을 가서 살게 했는가? 내 조국을 두고. 이거 강제 이송이에요. 강제 이송. 다시는 그 나라에서 뭐 못하게 하려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 다 잡아다가 완전히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독립한다고 그 떡을 너무 복잡하니까 아예 사람들을 다 그냥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귀양 보내듯이.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정노릇 하던 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살던 그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로와 같은 마귀의 세력, 또 이집트와 같은 이 세상에서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다른 신들을 경외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배운 또는 가나안 땅에서 이방 족속들에게 배운 우상을 섬긴 거예요.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관습, 곧 이스라엘 왕들이 도입한 관습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이 이방 나라 관습을 가져두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풍습을 따랐어요. 어젠가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큐티 이름도 잘 쉬운 말로 동성애자들의 축제를 했답니다. 가지고 우리 국민일보에서 나왔어요. 남자가 남자끼리 차 타고 가면서 키스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그런 짓을 서울 복판에서 했다니 하나님이 두려워? 그걸 허가해주는 시 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그걸 행하는 사람들이나 이건 그 사람들 문제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온 민족의 문제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이게 바로 이방 사람들이 하는 풍습을 받는 거예요. 저 대국이라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상한 축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 큰일 나요.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간섭, 잘못된 것을 도입해가지고 그걸 따라서 행한다. 좀 대통령이 한마디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천주교 신자는. 자,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산당에서 분향함. 한번 9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거역하여 은밀히 길을 행하고 망대에서 요새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읍에 스스로 산당을 세웠으며 모든 높은 언덕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스스로 돌기둥과 아세라를 세우고 여호와께서 자기들 앞에서 내쫓으신 이방인들처럼 거기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악한 일들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다.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너희는 결코 이러한 일을 행하지 마라 하셨으나 그들이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산당에서 분향을 했다. 요즘도 우리나라도 보면 산속에 우리 설집사님들 좋은 곳에 꽉 절간들 지어놓고 있어요. 우리 기독신자가 볼 때는 속이 상한 거예요. 그 좀 괜찮을 만한 데는 꼭 사찰 같은 게 있다. 다 거기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 옥룡에 가다 보면 큰 부처상 만들어 놓고 제 기도실 올라가면 맨 끝에 저는 또 누워있는 부처상을 돌로 깎아갖고 만들어 놓고 혹시 보셨어요? 맨 끝에 내 기도실 좀 밑에 거기 돌로 누워있는 부처를 만들어 놨어요. 무슨 부처인지.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분향을 하고 절하고 복 달라고 빌고 하나님이 그거 보시면 얼마나 진노하실 만한 일이겠어요.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고 또 다른 종교인들이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이걸 또 말 못하게 하려고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기독교 힘이 세요. 그래서 지금 그걸 막고 있지만 계속 마귀가 그들을 시켜서 통과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교 못해. 참 이 말세가 되는 거예요. 말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런 죄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산당에서 분향했다. 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결코 이러한 일을 행하지 마라 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 산당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 산속, 숲속 안 세운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망대에서 요새 이르기까지 성읍에 스스로 산당을 세우고 모든 높은 언덕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돌기둥으로 아세라를 세우고 여호와께서 자기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처럼 가나안 칠족속을 하나님이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그 쫓겨난 이방인들처럼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악한 일들을 행하여 여호와를 충독해 했다. 근데 뭐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일 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죄들을 진다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6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또한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저버리고 자신들을 위해 투성화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으며 아세라 우상들도 만들었고 하늘의 모든 별들을 숭배하며 바알을 섬겼고. 네, 죄송합니다. 그 13절부터 1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든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준 모든 율법에 따라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켜라 하며 경고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조상들처럼 그들의 목을 뻣뻣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규례와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그들에게 주신 증거를 거부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 허망하게 되었으며 또 여호와께서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변의 이방 사람을 따라 행동했다. 예, 여기 세 번째는 주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이게 세 번째. 첫째는 구원의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고, 둘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산당에서 분향하고, 셋째는 주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지키면 복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신 백성인데 오늘날 우리와 같은 것. 자, 여호와께서 13절에 모든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준 모든 율법에 따라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켜라 하며 경고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조상들처럼 그들의 목을 뻣뻣하게 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우리나라 이민족도 만만치 않아요. 우상 숭배에다가 미신에다가 또 이방인의 간섭을 받아들여가지고 동성애자들을 합법적으로 해달라고 하지를 않나, 그런 걸 백주대낮에 그런 행사를 하고 있지 않나. 이거 우리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을 진노케 할 만한 일이 아니야.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를 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목을 뻣뻣하게 했다는 건 교만한 거예요. 15절에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규례와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그들에게 주신 증거를 거부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 허망하게 되었으며 또 여호와께서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변의 이방 사람을 따라 행동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잘 살펴보시고 이 나라가 잘 돼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공산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죄가 관여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16절에는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16절 상반절에 그들이 또한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저버리고 자신들을 위해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으며 아세라 우상들도 만들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이건 여로보암 왕 때부터 섬기던 겁니다. 1대 왕 여로보암이 나라를 쪼개어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어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했는데 이 여로보암의 악행 세 가지 중요한 거 세 가지가 금송아지 만들어 섬긴 거예요. 베델과 단에다. 베델은 남쪽이고 단은 북쪽이에요. 그것이 대대로 이 호세아 때까지 온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보통 백성,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절기 지키는 거, 7월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싹 바꿔가지고 8월 절기로 바꿨어요. 이 여로보암. 이게 대표적인 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10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지금 어겼다는 거예요 지금. 자,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저버리고 그 위에서는 아까 그 명령, 규례, 법, 율법 이 경고하셨죠 13절에서. 근데 그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한 겁니다. 두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우리나라도 보면 뭐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 하반절에는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했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모든 별들을 숭배하며 바알을 섬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1월 성신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건데 이게 타락을 해가지고 그걸 숭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섬길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 우리가 발로 밟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하늘에 달려있지만 우리 발 아래 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달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모든 별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타락을 하니까 이방 풍속을 따라가지고 지금도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우리나라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읽어보세요.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병술과 주술을 행하였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경록케 하였다. 네, 여기도 두 가지.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했습니다.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 것은 이것도 역시 암몬 족속이 몰렉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몰렉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다 죽지.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자녀를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복술과 사술을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점술, 구역에는 복술이라고 나옵니다. 주술을 행하였습니다. 사술이라고 합니다. 이 점술은 뭔가? 하나님이 앞니를 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건데 점치는 데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복치는 거.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우리 남편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되겠습니다. 어디로 이사해야 돈을 좀 많이 벌겠습니다. 그런 거 가서 보는 거예요. 사술은 이 술법이에요. 사실은 술법. 그 무당들 보는 거고 막 시퍼런 작두 위에 올라가서 막 맨발로 뭐 하잖아요. 이 사술이에요. 사술. 요술이고. 이런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한다. 자,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우리가
우상을 두고 살 때가 있어요. 영적인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우상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제일로 나가야 된다는 것. 그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또 이방인들이 행하는 잘못된 풍습 따라가지 말라. 어제도 산속 조용한 데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어디서 막 쿵짝쿵짝쿵짝쿵짝 하면서 막 악기 소리가 막 110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때가 2시, 3시쯤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아이고 여기서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하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다가 한번 가봤어요. 구봉산 꼭대기에서 무슨 뭐 콘서트를 한다고 큰 드럼하고 막 앰프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냥 몰라서 사람들은 모르겠죠. 도저히 거기서는 안 되겠어요. 그 소리가 안 들을래 안 들을 수 들리니까. 참 세상이 참 이렇게 흘러가고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을 진노케 할 만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참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백성을 심판하신 18절로 24절인데요. 18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면전에서 쫓아내시니 유다 지파가 홀로 남게 되었다. 유다도 또한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든 규례를 따라 행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버려 괴롭게 하시고 그들을 약탈 자들의 손에 넘겨 마침내 자신의 면전에서 다 쫓아내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랬습니다. 면전에서 쫓아내셨다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백성입니까?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면 하나님이 우리도 쫓아내죠. 근데 19절에서 유다도 또한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든 규례를 따라 행합니다. 유다 나라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남한이 남한. 북한이 지금 저렇게 신앙의 자유도 없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들의 풍습을 따라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같은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135년 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135년 후에 남유다도 바벨론 나라에 비참하게 망하는 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쫓아내실 때에 그들이 왕으로 삼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여호와께로부터 떠나게 하여 그들로 큰 죄를 저지르게 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자신의 면전에서 다 쫓아내셨으며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서 사로잡혀 아시리아로 끌려가 오늘까지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나라로 보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하고, 이게 두 번째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 나라 가서 이민 가서 살게 하고. 24절 읽어보세요. 24절. 아시리아 왕이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 대신에 아시리아 여러 성읍에 거주하게 하니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성읍들에서 살게 되었다. 그 아시리아 나라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같이 살았다. 우리나라 지금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죠. 근데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버립니다. 혼혈 민족, 섞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한참 후잖아요. 한 800, 900년 전 일인데. 근데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처럼 여겼다고 했죠? 개처럼 여긴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 나라 사람이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섞여버렸단 말이에요. 혼혈 민족이 된 거예요. 이것은 무슨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면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교와 섞이지 말라는 게 이종교. 요즘 WCC의 김메리카 운동이 이종교와 섞이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서로 양보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사마리아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세운 대로 아까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21절에 22절에도 그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어요.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지금 이때 망할 때까지 몇 년이라고 했죠? 몇백 년? 212년이 212년 동안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933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계속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게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이렇게 망해서 24절에 아시리아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마라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거주하게 하니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성읍들에서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 어느 시대, 어느 나라고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좀 보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우리는 죄를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배은망덕한 죄를 지지만 우리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배은망덕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어느 때고 죄가 관영하면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